오늘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치열하고 고단한 한 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살아 돌아옴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가 온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살아 돌아옴에 감사를 할까요?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떤 주간은 정말 그런 주간이 있고요. 어떤 달은 그런 달이 있고 또 어떤 연도도 그런 연도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어떤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치열한가 생각해 보면 총칼을 들고 사는 것도 아닌데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총칼을 들지 않고도 살아 돌아옴에 감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 역할.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나답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은 삶의 몸부림이기에 몸부림치면서 어느덧 몸살도 나고 또 지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날카로운 말들에 몸과 마음이 찔려 상처가 나기도 하고 이 상처가 깊어져서 깊은 탈진과 번아웃에 이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 속에서 가끔 쓰고 듣는 표현이 있는데 깨졌다라는 말 쓰죠. 깨졌다. 오늘도 나 회사에서 깨졌어. 오늘 회사 감사해서 완전 박살이 났어. 우리는 깨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졌다라고 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전체가 한번 다 같이 깨졌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구 목사 맞아요? 그랬어요. 다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뒤로 나오기도 뭐해서 앞으로 보고 뒤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교구 목사가 맞냐는 거였어요. 내심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죠. 목사님 성도님이 1000명인데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저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다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한 번씩 다 혼나고 나오는 그렇게 한 번 크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게 인격적인 모멸도 없었고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교구 목사 맞아요라고 했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갖고 목사님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오늘 된통 깨졌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되게 마음 가운데 더 잘해야겠다. 더 무언가 변화를 줘야겠다. 어쩌면 깨진 않았는데 스스로 깨어진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짐 말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진짜 깨지는 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 1밖에 안 되는데 10, 100 이상을 오해도 받고 막 억울한 가운데 화가 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아저씨들이 집에 오시면서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하시고 뭐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내 본연의 모습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 툭 치면 사방으로 깨지는 유리그릇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자존감이 이 세상의 거절감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를 우리는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도 잘 안 깨지는 사람을 저 사람은 참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유난히 좀 잘 깨지는 사람을 저 사람은 톡 쳐도 깨지는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이다 라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같은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강철 멘탈을 가진 것처럼 사는 척할 뿐이지 다 마음속은 깨졌거든요. 안 깨진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고 포장하며 살 뿐이지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깨지는 유리 멘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나름대로 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해와 거절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깨집니다. 예수 믿는 양심으로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야, 저 사람 정말 융통성 없다라는 말을 들으며 마음이 깨지기도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는 비난과 따돌림으로 인해 쉽게 깨지며 가족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진심이 왜곡되어 상처받고 깨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깨지고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우리는 급격한 영적 침체기로 돌입합니다. 사람은 사방이 막히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깨졌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처절한 영적 탈진과 거절감의 한복판으로 몰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이유로 일단 동족들에게 엄청나게 외면을 당했어요. 누구는 바른 말할 줄 모르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줄 아는데 원래 사는 건 다 그런 것이다.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귀에 거슬렸기 때문이에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살해 협박을 받았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지금 유대 민족 사이에도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진심이 왜곡된 완벽한 외톨이 그 자체로 선지자의 시간에 상당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던 선지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과의 고립감을 감당했던 것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서도 아니고 본인 때문에, 본인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본인 때문에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는가?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읽어보면 예레미야 역시 와, 정말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처절한 탄식의 기도를 16절에 이와 같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즐거움이오 니가 아니라 이오 나예요. 이 낙심한 예레미야는 탄식하는데 어떤 탄식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왜 고통은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성경의 주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지난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저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다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제 마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 놓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맞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로서 매우 기쁜 일임은 분명해요. 그 말씀이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말씀이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였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말씀은 삶의 기쁨이자 즐거움이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오직 주님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자부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자부심이 무너져 있는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기뻐할 수가 없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홀로 외롭게 앉아 있도록 이 좁은 방 안에 가두어 두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에 대한 분노를 제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제 몸은 주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앉아서 기뻐할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웃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롭게 되었고 제가 이 좁은 방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에 향한 분노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분노가 저에게까지 쏟아져서 제 몸이 지금 주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표 기도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웅성웅성 할 겁니다. 저 집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립니까? 진짜로 그 마음에 지금 괴로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하고 있어요. 토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살다 보니 찾아오는 이 세상의 적대감과 거절감의 고통이 그가 선지자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거야.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다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을 기대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루가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살아 돌아왔음에 감사한 하루, 다른 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루 잘 보냈구나. 예레미야의 하루는 계속 그랬던 것이죠. 그는 영적 번아웃, 탈진 증상을 보입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전히 득세하여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며 완전히 탈진되어 로뎀 나무 아래로 들어갔던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날 것 그대로의 원망을 다 쏟아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어 성경으로 18절에 보면 그 상황을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죠. 그 고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에게만 좋은 소식이 오길 기다리며 희망을 걸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처럼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이제는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얘기하는 게 이제는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많은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했는데 저는 상처 안 받습니까? 왜 제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그저 또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겠지, 다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며 희망을 걸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물이 말라서 설을 솟고 속이는 시내처럼 어쩌게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목마른 여행자를 속이는 시냇물 같다고 예레미야는 말했던 것이죠. 이 속이는 시냇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합니다. 이 와디,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던 흔적, 물이 있었던 흔적을 속이는 시내라고 해요. 근데 멀리서 보면 물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이 봤을 때 저기에 물이 있다 하면서 이제 내가 해결되겠구나 해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물이 지나간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와디, 이 속이는 시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시냇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근데 막상 가보면, 하나님한테 가보면 맨날 내 현실은 말라 비틀어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유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양치기 소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만큼 지금 얼마나 코너에 몰려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양치기 소년 같은 분입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그냥 죽겠구나 라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려고 가까이 다가가보면 결국 자갈밭과 거칠은 흙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저에게 항상 그런 분이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감히 와디,
저를 속이는 시냇물이라고 울부짖을 만큼 예레미야의 배신감과 영적 탈진이 매우 크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시고 목마른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목마르다니까요. 제가 지금 어렵다니까요. 제가 상처가 하나도 낫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버티는데 왜 제가 세상에서 깨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왜 이리 저를 은혜가 풍성한 강물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속이는 신에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저에게 풍성한 강물로 채워주지 않으시고 속이는 시내같이 도무지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없게 저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수록 사업이 어려워집니까? 왜 가족의 병은 제가 날마다 낫기를 기도하는데 제 병은 더욱더 깊어갑니까? 왜 관계는 회복되기는커녕 더욱더 오해로 인해 꼬여갑니까? 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제 마음의 상처는 더 골마집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린 예레미야의 모습 안에서 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팽겨 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원망, 불평, 실망, 탄식 모든 것을 마음의 가방에 바리바리 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하는 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좋은 말들, 미사여구들 늘어놓는 거, 그거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띠고 앞에 나와서 하는 공중의 기도들이야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중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는 모음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는 기도에 무슨 체면이 있으며 무슨 사람에게 들킬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련된 모습으로 나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저 허허 나 괜찮습니다 라면서 신앙하는 것이 과연 신앙일까? 어쩌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가림막 가운데 정말 내가 신앙하는 고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구정물과 같은 문제들은 기도조차 하지 않고 골방에다가 그냥 문 닫아 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면 안 열리는 문 하나씩 있죠? 예, 그 안에 보면 이제 다 넣어놓는 거거든요. 이제 신방, 목사님이 신방 오거나 구역 예배 온다 그러면, 뭐 신방이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닫힌 방문이 있다? 그 안에 우리의 오물들을 다 몰아넣어 놓고 하나님 여기 그냥 열지 마세요 라면서 오랜 시간 그냥 지내온 곳이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지치는 현상의 뿌리가 됩니다. 번아웃된 모습 그대로의 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요, 신앙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탄식이 가득 담긴 마음의 가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단 어디 방 안에다가 넣어놓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만 봅니다. 우울과 절망이 그래서 더 깊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가방을 가지고 가서 엽니다. 처음에 몇 번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각기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가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방에서 쏟아지는 오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점점 기피하게 됩니다. 어줍잖은 충고에 오히려 내 마음의 가방을 풀었다가 마음이 상해서 부랴부랴 그 짐을 싸고 돌아온 적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애통함을 털어놓았는데 오히려 혼만 나거나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서 그 가방을 막 싸서 돌아왔던 그런 우리 마음을 추스렸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탄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묻어두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방문, 닫혀있는 방문이 내 안에 몇 개인지 우리는 세어봐야 합니다. 9개의 문을 닫아놓고 하나만 그럴싸하게 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모자라 보이는 탄식, 불경스러워 보이는 우리의 기도조차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탄식 앞에 하나님은 그냥 계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불평과 불만했다가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에게 외로움과 괴로움을 주는 정말 속이는 시냇물일까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예레미야의 탄식과 반대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나 하나님은 사람 앞에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앞에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내 앞에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레미야가 요나처럼 어디 도망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명의 자리에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물리적인 장소에만 그냥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만 앉아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매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앞으로 돌아와라.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돌아옴은 어떤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선과 마음의 회복에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잔뜩 화가 나 있어요. 내가 목양해야 될 나의 성도들에게, 나의 민족에게 화가 나 있다고요. 화가 나 있으면 목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랜 시간 해보지 않았지만 화가 나 있으면 목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그냥 화만 쏟아놓고 오는 거죠. 성도님들도 생각하시죠. 목사님 왜 그러지? 어디 가서 화가 나서 괜히 나한테 와서 저러는 거지? 지금 예레미야는 목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그 자리, 그 마음, 그 시선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비로소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어떤 혼냄보다도 무서운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교구 목사 맞아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저에게는 이 말하고 되게 비슷하게 들렸어요. 그 어떤 날카로운 말도 그 어떤 인격을 무시하는 말도 아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얼마나 온전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한 문장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앞에 돌아오면 내 앞에 내가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깨뜨리는 외부적 환경에 사로잡혀 낙심하지도 말고 왜 나만 고통받는가라는 자기 연민에도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과 환경을 사람에게서 뚝 떼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밀쳐내지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몇십 번, 몇백 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용서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입이 되는데 하나님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너의 입에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것을 먼저 버려라. 헛된 것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깨뜨리는 세상의 비난, 너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차가운 평가, 이로 인해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 실제로는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이런 헛된 것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아침이 되면, 낮이 되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헛된 것이기에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너는 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귀한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너의 입을 통해서 말해야 되지 않겠니?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의 입에 말씀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말이 너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너의 입에는 분노가 가득하구나. 지금 너의 입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보다 내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두었는데 왜 너는 너의 입에 너의 말을 두고 있느냐? 처음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 사명과 소명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며 예레미야를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어 죄를 죄라고 하고 심을 것을 심으라고 하였더니 어디 가서 이렇게 깨지고 와서 헛된 말을 쏟아내느냐. 세상이 너를 거절하고 깬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여 너의 입술에 헛된 말을 담지 말아라. 너의 입은 나의 말을 두는 거룩한 곳이니 그들에게 맞출 필요도 없으며 내가 이전에 말한 대로 너는 가며 너는 말하라. 오직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첫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실망이 가득할 때 사탄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헛된 것에 귀와 마음을 과도히 빼앗겨서도 안 될 것이요. 나를 향한 가장 존귀한 평가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불평과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예레미야, 외로움과 괴로움에 깨질 만큼 깨진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강력하게 그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20절 말씀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백성 앞에서 마치 놋쇠로 만든 성벽과 같이 서 있을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너를 보호하고 내 목숨을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만방에 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로 다시 세워줄 것이다. 우리는 한 번 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목사가 되었다고, 한 번 장로가 되었다고, 한 번 권사가 되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앞에 돌아오면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매일 우리들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요, 영원히 우리들의 삶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말씀을 담을 때 너는 나의 입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헛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우리는 전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 너의 삶이 오늘도 살아 돌아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깨지고 무너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깨지지도 무너지지 않는 놋쇠로 만든 견고한 성벽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어떤 깨짐 앞에도 무너지지 않는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깨려고 할 때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너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언제나 너의 곁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보호하고 내 목숨을 건져내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견고한 놋성벽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고통에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강한 요새와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철 멘탈을 자랑하는 누구라 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없다면 바람만 불어도 깨지는 유리 같은 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성벽이 아니라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죠. 우리 21절 말씀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과 권세자들이 너를 붙잡아 가두겠지만 내가 언제나 그들의 손아귀에서 너를 빼앗아 낼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서서 너를 보호하고 내 목숨을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내게 약속하는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사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 살아 돌아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놋성벽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우리의 시절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행여나 낙심과 원망의 자리에 있다면 그 원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지지 않는 대장부 같은 놋성벽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견고한 놋성벽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벽이 더욱더 두터워질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